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성 역사가 6장 15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느헤미야서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해석입니다.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낙담을 하게 됩니다. 다 낙담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예루살렘 성이 딱 중건된 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 참 여기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 서론 내용이 사실 전체적인 그런 성경 내용 말씀을 살펴갈 때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갖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 좋은데 또 모든 여건이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 이제 이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자 및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우리 그 주어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밝혀주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주전 약 444년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유다의 자손의 후손이죠. 잡혀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성이 이제 완공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된 것으로 봐서 기록 연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44년 주님 오시기 전 444년에서 421년경 이때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쉽게 생각해서 이 정도 되는 거죠. 주제는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케 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역대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역대하 6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6장 36절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3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모든 사람은 다 범죄예요? 범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범죄예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자,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게 솔로몬 때 지금 드리는 기도잖아요. 다윗, 솔로몬. 예, 약 1000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세월이 흘러서 444년.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기도죠.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구나 범죄하기 때문에 적국에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37절,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 없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깨달은 사람은. 네.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이렇게 된 것은, 적국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네. 왜?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다 죄 지을 거야. 다 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리고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가나안 땅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던 그 성전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도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나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뭘 기뻐하게 해요? 은혜를 기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42절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누구에게 베푸신 은총?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겠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니까 7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또 가서 보시죠. 시편. 뭐 성경 찾아볼 것이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왜 이렇게 이제 찾아보느냐면 이게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27편.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참고하셔서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아까 그 기도를 했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127편이 바로 솔로몬의 또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가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에도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성은 누가 세우시고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세워나가는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성을 세우거나 지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 성도들이 있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완전히 바뀌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땅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람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사람이 눈꽃만큼도 사람이 벽돌로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눈꽃만큼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고 지키는 줄 알아요. 네. 솔로몬이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 성이 지키려고 했던 성이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지켜지지도 않아요. 이때 예루살렘 성이 재중건됩니다. 다시. 재건축이 완전히. 무너졌던 성이 다시 중건되죠. 니에미아 때. 니에미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세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다 낙담하고 다 태족들이 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 속에서 성경에서 전체 우리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여기에서 어떤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내가 이루어 나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곳이야. 자, 내가 있기 전에는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그 분명하죠. 내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쳐, 여기에.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내가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이 일을
누가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준비하고 계셨나? 여기에 내가 딱 나타났어요? 내 뜻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도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뜻으로 나타난 내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하고, 그럼 여기는 누구 뜻대로 살고 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나타났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 뜻대로 한다 이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는 거 내 뜻대로 된 거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배우자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배우자가 여기서부터 또 준비한 배우자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같이 태어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조금만 넓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너무나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고 오셨어요. 내가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안 만났으면 나 못 태어났어. 그렇죠? 그 부모님을 그 시대에 또 같이 태어나게 하신 거야. 아니, 엄마는 100년 전에 태어나고 아빠는 200년 후에 태어나고 했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평균수명으로? 평균수명이 500년이나 되면 모를까? 안 그러잖아요. 딱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거야. 60억 인구 중에 그 남자와 여자를 딱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예요? 60억. 60억 남자 중에 반절이 남자겠죠. 30명 중에 한 명 찾은 거야. 30명 중에. 그래가지고 내가 딱 태어났어. 그런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배우자를 딱 만난 거야. 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 내가 다 모르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 내가 다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 내 뜻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것 같아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맨 처음에 내 뜻이라고 했다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져. 이게 진짜 내 뜻인지. 응?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누구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상을 넓게 안 보거든. 다 자기 눈앞에는 이렇게만 보거든. 이렇게만. 좌우도 살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살면 요거 조금 살면서 내가 세상 역사를 바꿨다 이거야. 또 막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우리 오전에 알렉산더가 세상을 바꿨다고 막 평가를 해. 누가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 거죠. 다만 그때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알렉산더의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 뜻을 이루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네 뜻 이루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진짜 유치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뜻을 이룬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을 해주잖아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신 거구나.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그럼 뭐하러 살아요?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뭐하러 존재를 해?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왜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 그거 알면 머리 아파져?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럼 뭐 짐승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죠. 아, 나는 하나님을 나는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 그분을 경외하며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확 내려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걸 이제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막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세상 무슨 뭐 별거 있냐? 사람들이 그죠. 껐다가 봐요. 이 세상 별거 있냐? 아, 별거 있어요. 이게 별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한테도 왜 사는지를 말을 못 해줘. 자식들은 계속 고민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애들이 힘들면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왜 포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인생 목적.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죠. 자, 참 이야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성을 주목해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를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겁니다. 은혜. 하나님 백성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죽을 자들, 이게 다 죽을 자들인데 포로 생활하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우리 깨달을 때는 바로 어떤 때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만 진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정말 은혜 베푸셨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먼지가루처럼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때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사는 동안에도 이것이 믿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죠. 자,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유케 하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더 이렇게 참고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레위기 26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 베푸실 것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44장 보면 모세는 약 1500년이라고 그랬죠. 이때 모세 때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44장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절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이거 다 싫어가지고 다 버리지 않는다. 꼭 지켜서 남겨주겠다. 그래서 45절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한번 언약한 것은 절대 나 바꾸지 않아. 한번 내가 말해놓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다 데려가겠어.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버리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뭘 깨닫는다? 여호와 나를 깨닫고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신명기 4장 4장 29절서부터 보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거예요.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이 끝날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청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쭉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청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그 일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유케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언약한 그 백성들이.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후회하시리니,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궁일이 여기시리니 이 뜻입니다. 야, 내가 얘네들을 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했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지? 하고 궁일이 여기신다, 후회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으면 보신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해.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다 그동안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해도 왕관을 이루면서 살아간 것이 열심히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러고 뭐 섬긴다고 했는데 다 뭐만 섬기냐 우상만 섬기고 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다 헛된 신앙생활 했어. 다 막 술도 부어드리고 뭐 섬긴다 그러고 막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그러고 난리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막 헛된 신앙생활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야 너희들 섬기던 것들 너희들이 위하던 것들 한번 너희들 도와보라고 그래. 도울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때 또 우상만 섬겼어요. 아수르 섬기고 애굽 섬기고 바벨론 섬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봐.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야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그만 포기해. 이렇게 사는 거 그만 포기해. 너희들 힘들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마치려고 그래. 이제는 그만해. 그만하고 나를 여호와로 나를 경외하라. 이제는 그만하고 이런 삶 그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또 들어가 있어. 그게 기가 막힌 거죠. 보면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참고 있다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이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다 꺾어서 어떻게 집어넣느냐. 완전히 포로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그만 포기하고 나를 경외해야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다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은 결국은 이리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그럼 왜 그걸 그렇게 두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은 그만 나를 알라고. 그렇게 헛된 삶 살지 말고 나를 알라고.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죽이는 것은 나쁜 신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좋은 신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신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보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셔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한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바사도 나오고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한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이제 망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예레미야 때 망하죠.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3장 망하기도 전인데 나와있죠. 33장 6절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 성 무너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때 586년에 무너지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성을 내가 반드시 낫게 하겠다.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뜨리신대요. 그러고 나서 이 성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고 낫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실하신 것,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건지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누가 정하게 해요? 죄악에서 누가 정하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죄악이에요. 이 죄악을 누가 깨끗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만이 참신이시네? 이걸 깨달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깨끗해졌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두려워하며 떨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을 세우시게 되면 이걸 듣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며 떤대요. 아까 니에미야 6장, 하나님이 성 세우시니까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낙다.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다니엘서 9장. 우리 이제 다니엘서 9장. 요즘에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또 알고. 9장 25절 있죠. 9장 25절. 다니엘에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어떻게 돼요?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입니다. 성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중건. 하나님 때를 딱 정해가지고 중건하라는 영이 돼요. 성 중건에. 그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건 잊지 마십시오.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 경외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판검사대에 잘 삽니다. 너 판검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너 노래하는 사람 되면 너 그거 힘들어. 사람들한테 놀림받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꼭 살던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자녀들한테. 의사 되는 게 나아요? 유명한 세계적인 판가수 되는 게 나아요? 지금. 애들 요즘에 청소년들 꿈이 훨씬 달라요.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돼도 좋고 팝 가수가 돼도 좋은 거예요. 누구만 알고 살면, 여호와만 알고 사는 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의사 돼도 안 된 거고 유명한 가수가 돼도 망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알려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걱정하지 말고 해. 하나님이 다 너의 앞길 예배놓고 계셔. 하나님의 백성은 혹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꼭 성이 죽는 데는 안 돼요. 죽는 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너 혹시 중간에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 이 세상에서 일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혹시나 이 세상에서 너 뜻대로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당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아버지 때는 못 나왔는데 자식 때 나와.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때를 살면서 자식에게 소망을 얘기해 줘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아니다. 바벨론에서 마찬가지죠. 야, 우리가 끝까지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두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을 다시 세우게 하실 거야. 너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거죠. 후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조상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모든 세계와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온 세계가 사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통일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만됐다.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개요입니다. 내용 개요인데 첫 번째가 1장서부터 6장까지가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곽을 중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이제 이루는 그 내용이 6장까지 나와 있고 7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바사의 통치를 받겠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회복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건돼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전반부에 느헤미야의 교환과 성중건, 두 번째 7장서부터는 예루살렘의 통치, 회복.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통치 회복은 세상의 그런 통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온전히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처음 본문 내용 앞부분만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예, 아닥사스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아하수 왕의 왕비죠. 그 이제 여러 이제 뭐 후궁들도 많이 있고 이제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 우리처럼 1월, 2월, 3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스르월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년인데 445년 11월 12월입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제 포로로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소식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제 수상궁에서 관리로 이제 있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물어보죠. 야, 지금 예루살렘이 형편이 어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서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이제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성이 없으니까 도적놈들이 거기 가끔 다 들어와서 괴롭혀 백성을. 그렇게 해서 환란이 심하다 하는 내용을 느헤미야가 들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자들, 이 사는 자들이죠. 그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또 다시 나오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나눴다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항목을 생각하냐면 한 항목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못 지켰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적질을 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은 도적질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건 너 거야. 이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거야. 하고 주셨어요. 그럼 그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뺏으면 그게 바로 자기에게 엄청난 저주각이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켰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율법에 그게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여호와 아는 사람은 도적질을 안 되죠. 왜 안 했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 나오죠. 옛적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매일 그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끝은 창작이라 매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만 한 구절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까 우리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기도합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다 기도해요.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들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정말 오저하는 아주 편안한 자리에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근데 느헤미야가 뭘 구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성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형통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을 나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했는지 잘 알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2장 내용부터 살피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들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서를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음으로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